사천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또 무장하며 이제 이 시간 성찬 예배, 성찬식을 통해서 그동안 새 언약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적으로 성찬 예식을 행한 것은 2007년도 그 당시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주일 2부 끝나고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너무 성도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부터는 3부에 진행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실시를 못했다가 오늘은 5년 만에 거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도 바울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또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또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사도 바울은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성찬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성찬을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이 성찬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아무나 행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볼 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떡이나 잔을 먹는데 마시는데 신앙이나 또는 생활이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 성찬을 먹게 되면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성만찬 직전에 주님을 팔기 위해서 자리를 나간 이후에 주님께서 성만찬을 거행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이 성찬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내가 과연 이 성찬을 행할 수 있는 자격자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성찬을 행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찬을 때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성찬을 행하라, 또 하나는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라.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을 떼게 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예표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 믿음으로 마실 때,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성찬을 행하라. 이것은 주님의 몸을 예표하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예표하는 떡을 먹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그 목요일 날, 고난주간 목요일 날 마지막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우셨습니다. 그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이죠.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 떡은 주님의 몸을 예표하는데,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먹으라 이렇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영생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영생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볼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이루라 하시니라. 생명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고난주간 이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공생의 가운데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다른 때에 하셨던 말씀이죠. 당신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알아듣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이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고 받고 먹는 것처럼 받아들이라.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 그런 간절함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수군거렸으며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제자처럼 따라다녔던 그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많이 물러갔다고 요한복음 6장 60절, 61절, 61절은 말씀했는데, 유일하게 사도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실책도 많았지만은 이와 같이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심정의 그러한 뜻을 헤아리지 못한 가운데 수군거리고 오해하면서 많이 물러가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야, 참담한 심정이겠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6장 68절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이 몸이, 이 살이 영생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먹는 떡은 영생의 말씀을 상징하며,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예표하는 떡을 먹는 것은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생의 말씀을 먹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영적인 은혜의 그 방식, 방편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배나 성경 공부나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또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방편이 성찬을 통해서 실물적으로 이 예수님의 그 영생의 말씀을 먹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전달되는 영생의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받아야 되죠.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되죠. 교회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두 번째는 주님의 피를 예표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이것을 행하라. 주님의 피를 예표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성찬을 행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목요일, 고난주간 목요일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또한 떡과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당신의 그 피를 마시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볼 때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빠짐없이 마셔야 된다. 떡만 먹어도 안 되고 이 피를 마셔야 된다.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볼 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했어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피를 마실 수 없죠. 또 지금은 2000년 전의 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직접 대할 수 없습니다. 또 대한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처럼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오해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로 상징해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 그것은 무엇일까요? 언약의 피. 이 피를 마시고 또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 그 이전까지는 옛 언약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죠. 제사도 피가 있습니다. 제사함이 없어요. 피가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볼 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 구약의 율법, 이 제사함으로도요, 이 제사로도 거룩케 됐습니다. 정결케 됐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구약의 율법, 옛 언약은 임시적이다.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한 번으로 영원히 이 세상에서 아마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새 언약.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우리가 새 언약을 이제 피를 마심으로 이제 체결하는 것입니다. 아, 네가 새 언약을 마시는 자로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피를 마시지 못하면, 피를 대표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격자가 되지 못하면 이 언약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언약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피를 마심으로 새 언약을 맺는 그 순간 영원한 기업을 또 약속하시는 엄청난 축복이 오늘 이 성찬에 담겨져 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 때는 죄를 지면은 제물을 사서 본인이 죽여서 피를 내갖고 그 사함을 받는데, 지금은 이 포도주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거기다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까지 받는 엄청난 이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그 과정은요, 첫째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를 믿는 거죠. 두 번째 세례를 받았다면 그 믿음을 인치는 겁니다. 근데 성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을 행함으로 예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언약이 체결 안 되면 아직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성찬을 참여하고 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찬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매년 행하라고 했습니다. 매년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새 언약이 우리는 갱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 거래를 하는데 공인인증서를 그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거지만 했지만은 갱신이 안 되면은 은행이 움직이질 않아요. 만약 우리가 오늘 성찬을 참석하지 못했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2024년도 이전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할 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영생의 약속을 우리는 더욱 굳게, 더욱 확실하게 우리는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며
더 나아가 마지막 변화의 약속을 받는 것이에요. 때때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각자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겠죠. 근데 주님은 그 사정을 돌아보지 않으세요. 그저 성찬을 행했나 행하지 않았는가, 그것만을 보실 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헤아리실 뿐인 거예요. 과거에 성찬을 행했지만 오늘 행했고 또 미래,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두워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자기 두루마리를 계속 빨아가는 것 같은 그 예식적인 그러한 절차,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제정해 주신 은혜의 방편, 이 성찬, 세례와 성찬, 이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천국이 절대로 약속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성찬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하라. 은혜를 지키며 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까지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감당하고 잊지 말고 지키면서 살라. 이게 주님의 오늘 성찬의 그 명령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나를 기념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기념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념하라, 이것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본래 죄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 죽음으로 영원한 그 심판에 떨어질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그 은혜로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성찬을 그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 자로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과 소망을 주셨다. 이게 본질인데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게 바로 기념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새 언약은 단지 죄에 대해서 죽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자가 되어서 산자가 되는 복을 받는, 그것을 증거하는 또 그러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거룩해 되고 또 새롭게 되고 또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러한 확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산자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복,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은혜를 배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잊는 것은 그 은총을 아주 값싸게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값싸게 여기다 보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여러분이 오늘날 있기까지 그 구속의 은총, 또 받은 바된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야, 내가 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자이구나, 그 자격자이구나, 그거 감사하고 이제 그 믿음을 더 굳건히 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나아갈 때 근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병기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매년 행하는 연례 행사 같지만 그 의미는 너무 커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성찬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의의 병기로 우리를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든 성찬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임재.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떼고 마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 몸에서 체험하는 그 영적 임재, 그것이 바로 성찬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사에서 이 성찬의 그 축복,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는 엄청난 논쟁이었고 이것은 교파가 나눠지게 되는 원인이기도 했어요. 근데 크게는 로마 카톨릭은 이 성찬을 화채설로, 떡을 뗄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런 주장을 했죠.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두 가지로 주장했는데, 기념설, 영적 임재설. 근데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믿죠. 존 칼빈 같은 개혁신학자들은 영적 임재설을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떡과 포도주를 떼는 그 순간에 약속대로 주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미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임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영적 임재를 통해서 완전히 거듭나고 거룩게 되는 그러한 징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바로 우리가 받을,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이제까지 집회만 하고 가더니 오늘은 하루 종일 그냥 뭐를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마음이 아픔은 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길을 이렇게 걸어왔고 또 이 자리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찬을 행하게 하시고 또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예수님과 맺었던 새 언약의 다 당사자인데 그 언약을 오늘 2024년도 3월 31일 부활주일 삼부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할 때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앞으로 내가 너와 이제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 이후로 이제 고난주간 또 부활절 이 성찬 이후로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때 오늘 부활절 말씀처럼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어둠의 그러한 것들이 다 물러가고 그 마음에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사순절을 시작을 했고 또 고난주간 특별대성회를 마친 이후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부활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어둠의 역사와 싸워 승리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 싸울 때 이제 그 부활의 신앙을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또한 이렇게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발을 나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성찬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는 가운데에서 성찬을 행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하시고 성찬을 행할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고 정결케 될 수 있는 축복된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산자의 축복으로 행하는 모든 일마다 승승장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